혹시 여러분 엔딩 크레딧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부터 해서 그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 그 작품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영화관 한 번도 오라되고 한 번도 못 간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따름입니다. 저는 영화관에 가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편입니다. 사실 엔딩 크레딧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영화나 한 편의 프로그램을 참여한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영화관에 앉아 있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가 끝나면 그냥 나와서 다른 일 보기 바빴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영화나 혹은 다른 작품 쪽에 조금 관여를 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작품은 완성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껴서 내가 재밌게 본 영화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리를 좀 지키며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혹은 장소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끝날 때까지 지루한 때가 더 많죠. 하지만 그 이름이 다 올라가고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참여하였구나. 정말 많은 사람의 수고가 이 작품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실 한 편의 영화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을 하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영화를 상영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비밀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주인공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비밀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제작하신 그 비밀이라는 한 장면에 참여한 일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다 나오지만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나열될 그 사람들, 그저 그것을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한 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만의 엔딩 크레딧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날 우리 인생의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우리의 이름 석자 또한 그렇게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에 먼저 언급된 이 두기고와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에라는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바울의 지금 현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안부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 두게고와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칭함에 있어서 일컬음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 영화에 참여하는데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역할을 맡았고 또한 사랑받는 형제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딱 택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보냈는데, 이유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되어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에 이 사람들이 적격이었던 거죠. 9절에 언급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와 함께 바울이 있는 곳의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사역은 굶주림, 매맞음, 갇힘, 때로는 죽음의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감사함의 기쁨이 넘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도 바울의 주위에 말없이 수고함으로 바울을 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 짓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로 행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외에도 디도서, 디모데 후서에도 그 이름이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찾아보면 바울의 말이나 편지를 심부름을 맡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했고, 디도서 3장 12절에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건면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에 깔려있는 우리 톡, 그리고 전화, 문자,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나의 지금 현 상황 혹은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일을 정말 문자 그대로 눈 깜짝할 새 보낼 수가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는 이 편지 한 통, 소식 하나를 전하기 위해 먼 길을, 그리고 그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여행이라는 표현이지만 그 위험을 무릅쓴 여행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나를 시키는 게 못마땅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두기고는 이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전달된 이 바울의 서신들이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기까지 귀하게 남아있는 그 일을 두기고가 한 것입니다. 두기고가 골로새에 가게 된 것은 그가 서신을 전달하는 동시에 바울의 상황을 교회에 알리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로 전달하는 내용이 더 많았는데, 이 편지에 보다 긴급하고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말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더 편했겠죠. 두기고는 이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우편배달부의 일을 잘 감당으로써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보일 때 우리가 감당한 그 작은 일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충성과 열심으로 인하여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형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 생색내기를 원하죠.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 일에 참여했다. 하지만 두기고는 생색도 잘 나지 않는, 생색을 내봤자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더 따가운 시선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소한 일을 너무너무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감당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한결같이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함, 얼마나 고단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 하지만 인내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중도에 마음을 바꿔먹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누구도 그에게 뭐라고 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 온전히 그의 몫이었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의 부류는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맡은 일에 끝까지 항상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만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 일을 끝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그 일을 맡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 아니면 어떤 일을 맡게 되었다면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끝까지 이 일을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부정적인 개념과 긍정적인 개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라 하면 주인에게 강압적으로 매여 있으면서 주인의 일을 하되 두려움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부정적인 개념이고, 복종은 있지만 그 사람은 마음은 주인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삶에는 기쁨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종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유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로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개념으로서의 종이라 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기 일처럼 여겨서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에 관련돼서는 우리는 종이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종과 같은 충성심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분은 분명히 자유한 사람이지만,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나님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개념의 종된 자가 일은 철저히 하였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칭함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한 번 더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긴 같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두기고가 하는 일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기고로 보내는 그 이유는 바울과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형편, 여러 가지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한 곳에서 부자유스러운 형태에 있지만 그 마음만은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현지 사정을, 자신의 사정을, 형편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함은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과 동참하고 기도로서 그의 사역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더 크신 능력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울 것을 알기에 믿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두기고는 위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위로하는 은사, 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그 순간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속해 있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재물 중에 일부를 훔쳐서 도망쳐서 이곳저곳 도망자 신세로 떠돌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듣고 변한 이 오네시모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는 옛날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그를 나라에 고소하면 죽을 수도 있는 처지이지만 복음 안에서 바울은 그에게 너는 노예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다만 같이 주님을 섬기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줬던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복음을 받아 옛사람으로 변했다면 사실 그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우리가,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현재의 주님과 관계에 신실한가?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가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속하였던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고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주인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혼은 아직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지만 복음의 기쁨은 맛보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의 심령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출석할 때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듣고 난 후 그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7절과 8절에 한 번 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바울의 근황, 필요한 사역을 전하고자 함을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말았지만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골로새인들에게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알림으로써 그들은 바울과 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알게 하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교통한다, 그럴 때에는 분명히 그곳에 위로와
권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쉽게 또 때로는 힘들게 좌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기 원하는데 많은 성도들의 경우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본인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 도와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옆에 있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 공통적으로 한 일 중에 알려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알려줌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얻는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소식들이 분명히 있죠. 저 잘 있습니다. 저 괜찮아졌어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들의 소식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의 소식을 잘 알고 계시나요?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혼자서도 무엇인가를 해내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면서 옛날에는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때로는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또 그러한 시대에 발맞추어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해 놓고 그 안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다거나 조금이라도 간섭을 하면 피하거나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되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각 사역자가 맡은 이 교구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교구 사역자도 새로이 바뀌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이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좀 찾아가서 얼굴도 익히고 상황도 알고 친해지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우리의 그 사역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더욱더 가깝게 지내야 되고 더욱더 속속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이 한시름 얼마나 놓이는지 모릅니다. 눈빛만 보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고 말해야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에 연차가 많이 되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어보고 알아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든 기도 제목이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 기도 제목이든 함께 나누고 알려줄 때 우리는 더 많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올해의 목장 모임을 종강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목자님들과 예비 목자님들께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은 정말로 올 한 해 버텨주시고 견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목장,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와의 관계는 더 멀어진 것 같고, 아직 익숙치 않은 온라인 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여전히 어색한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던 목자, 예비 목자님들에게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단순히 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냥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의 많은 부분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소명의식을 사역자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와 교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너무 작은 일을 소소해 보이지만 생색도 낼 수 없지만 나의 소식을 알려주고 옆에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2월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한번 정말 다 같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교제 자리도 많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자유롭게 바람도 쐬어 나가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나눠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여전히 우리는 서로 간의 거리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 얼굴에서는 이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마스크가 여전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제를 멈추거나 교통을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나의 상황을 알려주고 들어주고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위로해주고 내년에는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다, 내년에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지금 우리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감당했던 그 일, 한 손에 작은 편지를 들고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함에 있어 위로받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걸었던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져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저녁이라도 문자라도 전화라도 서로의 상황을 알고 알려주어서 위로가 있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그렇게 위로를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며 더욱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칭찬과 축복을 기대하며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서로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